저는 오늘 형제 사랑을 받는 바울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루스드라 이 모든 지방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는 이 지방에서는 더 복음 전할 것이 없다 생각을 하고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무렵에 고린도에 가서 3개월 정도 머무릅니다. 그때가 약 기원 후 57년경인데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물 때에 로마서를 그곳에서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그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 15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즉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는데 이제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스페인을 얘기하죠.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즉 로마 교회가 그리로 스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렇게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소원은 내가 너희들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스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아직까지 길이 막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가는, 왜 로마가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에 서 있고 로마가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문화, 정치, 모든 권력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그 로마에 오늘 본문에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아마 로마서를 써보낸 4년 뒤인 아마 61년 한 2월경으로 많은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죄수고 어떻게 보면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는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오는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면서 로마 자기를 호송하는 그 호송관에게 큰 신임을 얻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로마에 도착해서는 전셋집을 얻어 감옥이 아니라 전셋집에서 아마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가택 연금을 2년 동안 당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멜리데스라고 하는 성에서 석 달을 보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멜리데스 섬에 오기 전에 바울은 정말 어려운 고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바다에 해도 보이지 않고 밤에는 별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속에서 두려워했고 참 어려워했습니다. 우리가 터널 안에 갇혀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그 배 안에서 답답함과 빛이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는 조금도 상하지 않는다. 그들을 안심을 시키면서 도착했는데 그 섬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난 연후에 우리가 그 앞에 본문을 읽어보면 뱀에게 물립니다. 뱀이 바울의 손을 물고 한동안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저주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뱀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저 사람 신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신과 같은 위치에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3개월 동안 겨울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을 참 당했습니다. 광풍을 만났고 뱀에게 물렸지만 고난 때문에 바울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커서 성도가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난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고난 당하는 아픔만 생각하게 되는데 고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아침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너무 큰 광풍을 만났고 나는 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서 꼭 죽을 것 같다. 이런 아픔과 탄식 속에서 올라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살아서 너에게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에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나누고 계시는, 그리고 고난을 나누어서 십자가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한 마음으로 올라오신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고난 속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시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에 보면 고난 당했을 때의 성도가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자신을 격려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너 혼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것도 잠깐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잠깐이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늘 이 땅의 정착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유목민으로 늘 살았습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늘 그는 유목민으로 삼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나오는 바울이 3개월 머물렀던 곳이 여기입니다. 몰리데 섬에서 머물렀다가 여기 사라구사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3일 머무르고 여기 레기온으로 가서 1일을 머무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를 타고 남풍을 만나서 보디올로 가서 성도들의 청함을 받고 일주일을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서 아비오 광장에 가는데 시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로마의 게슨 장군들이 로마까지 올라가는 약 70km의 굉장히 큰 길이 펼쳐져 있고요. 요 길 위에가 트레이디스 삼관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세 개의 여관이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50km 더 올라가면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로마에 도착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서 3개월 지나고 수라구사에서 3일을 지나고 레기온에서 1일을 지나고 보디올에서 성도들의 청음을 받고 7일을 지나고 아비오 광장, 큰 광장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까지는 70km인데 굉장히 큰 길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면 그래서 개선 장군이 되어서 이 아비오 광장부터 개선 장군식을 해서 여기서부터 막 북을 치고 향불을 피우고 악대를 동원해서 로마까지 70km의 길을 올라가면 로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연도에 나와서 막 축제를 벌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20km 올라가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삼간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게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처럼 늘 유목민으로 이 땅에 참 순례자로서 이 땅을 정착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는 것을 그가 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빌라라든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등기한 집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루하루
거룩한 뜻을 밟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현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한 숟가락 흙 속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 숟가락 흙 속에 미생물이 1억 5천만 마리라네. 왜 아니겠는가 흙 한 술 3천 대천 세계가 거기인 것을 알겠네. 내가 들어 개미도 밟으며 흙길을 갈 때에 발바닥에 기막히게 오는 그 탄력이 실은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이 밀어 올리는 바로 그 힘이 있었다는 걸.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에 그 땅 속에서부터 엄청난 그 미생물이 자기 발걸음 속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참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한 발걸음 하나 떼는 것,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롭고 장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살 수 없는 발걸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산에 올라가 보면 아름다운 꽃들, 저희들이 이름도 모를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그리고 수목들이 얼마나 녹음을 짙게 참 색상을 푸르게 하면서 맑은 공기를 내뿜고 있는지 정말 이 세상이 신비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오늘은 이곳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매일매일 이 아름답고 거룩한 땅을 밟고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마는 아침에도 우리 교회 화단 앞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조그만 벌들이요, 꽃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찾아서 날아오는지 참 놀라워요. 그런데 꽃이 피어 있어도 수정이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수정되지 않으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내 정신에 수정이 되어서 하루하루 이 거룩한 땅을 밟고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영성이고 하루하루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속에는 탐욕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한 날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잉태하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사는 순례자의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보디올에서 만난 성도들 때문에 아비오 광장과 삼관에서 만난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서 제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15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보디엘의 성도들과 아비오 광장의 성도들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보디올에서 형제를 만나서 청함을 받아서 7일을 함께 머물렀다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보디올에서 만난 형제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사귄 사람들도 아니고 옛날에 친분이 있던 사람들도 아니고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들인데 육신적으로 형제가 된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나누어서 영적으로 형제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디올에 믿는,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바울을 청합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이에요. 미결수지만 여러분, 죄수를 초청하는 일이, 죄수를 초청하면 그 초청하는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죄수를 초청하면 초청하는 사람들이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있다고 한다면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도 그런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귐도 없는 난생 처음 보는 사도 바울인데 그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자기를 지키는 사람과 함께 같이 쇠사슬에 매여서 가는 사람인데 그 바울을 자기가 사는 곳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정성껏 바울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배웁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성도들,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도 바울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올에 있는 성도들과 일주일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마음이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십니다. 두 번째는 아비오와 삼간으로 환영을 나오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15절, 이들은 아마 고린도에서 바울이 써보낸 로마서 편지를 이미 읽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직접 만나서 얼굴로 대면하면서 사귐은 없었지만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오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들이 아비오 광장까지 70km의 길을 걸어서 마중을 나옵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환영해 옵니다. 좀 늦게 로마에서 출발한 사람은 삼간,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세 개의 여관이 있는 그곳까지 환영을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도로는 게선 장군이 로마의 게선 장군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많은 성도들이 환영을 나올 때 복음의 게선 장군으로 로마에 입성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을 루가는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죄인의 신분으로 미길수의 신분으로 초라한 복장으로 아무런 재산도 없이 걸어가고 있지만 바울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한 당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환영을 받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신앙의 절개가 꺾이지 아니하고 곧은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게선 장군이 걸어갔던 길을 성도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로 입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나올 때 바울은 속으로 아마 믿음으로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제 이 로마까지 인도하셔서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성도들이 나오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바울 자신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기를 맞이해 줄 때 그 따뜻한 손길 속에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를 마지막 날에도 맞이해 주실 것을 그는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맞이해 주시면서 수고했다, 수고했다, 바울아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 하시고 바울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영광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룩한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바울의 몸에 난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너 나와 같은 상처가 있구나 바울아 나도 내 손에 나도 내 머리에 나도 내 등에 상처가 있다. 내 옆구리에 상처가 있다. 내 마음에도 상처가 있다. 바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바울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바울이 마지막 주님의 환영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5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용기를 주고 내게 위로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 보셨습니까? 바울은 만났어. 바울은 보디올에서 죄수를 청하고 죄인인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죄인인 자기를 수치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죄인은 자기를 개선장군처럼 환영하며 맞아주는 그 성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이런 담대한 마음을 내게 주고 내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만나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내 옆에 계신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내 옆에 계신 성도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정말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에게 감사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 단편집에 보면 이런 내용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왕자가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려 보고 싶어서 이 세상을 찾아다니면서 3가지의 답변을 줄 사람을 찾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와 함께 내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가?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 3가지를 내게 가르쳐 주면 알면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릴 텐데 하고 여러 선인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답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오늘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 내 곁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내게 가장 중요한 바로 곁에 만났던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선행을 베풀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지체로 주신
사랑하라고 주신, 정말 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귀한 분입니다. 죄수 바울을 성도들이 쫓아나와서 청해서 그에게 대접하고, 환영해서 나와서 그를 대접하고 바울을 환영해 주므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내게 주셔서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다마는 이 세상 살기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들 힘겹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어려운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오늘 이 하루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지체가 된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 우리가 만났습니다. 서로 만나서 뜨거운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시간에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이런 성도가 계신다고 하는 것,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신앙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격려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성도들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저는 듣습니다. 사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을 신방도 합니다. 정말 돌아서서 눈물이 날 일이에요. 아픔이 있어.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장 소중한 이 시간에 가장 소중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격려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한 지체였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곁에 이렇게 귀한 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 앞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내 곁에 있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담대함을 주고 하나님께 감사를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동력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